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이제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니실 때 옷 따뜻하게 입기를 원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요게벳으로부터 모세 출생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뜻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요. 맨 여기 시작절인 48절과 끝절인 52절은 함께 읽고 중간을 제가 읽을게요. 알겠죠? 네. 시작인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앞에 부른 찬양 중에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아주 신나고 좋은, 그러나 우리 싱어들과 세션들은 죽어나는 그런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는데요. 미안해요 찬양팀,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선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뜻은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 여러분의 인생 선상에서 늘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나요? 아멘. 나만 이상한 건가? 재준 형제도 아까 고백한 것 같은데 힘들었던 적 있다고? 다시 물어볼게요. 진심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선상에서 항상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어요? 아멘. 내가 믿음 없는 걸 결론할게요. 쑥스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제 인생 선상에서 하나님은 매 시간 매분 매초 God is good all the time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주가 저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까 우리 리더님이 이야기해줬지만 사실 제가 학교 와서 가장 수건하고 이 학교를 위해서 해야겠다,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실, 이 마음껏 예배드리기 좋게 구성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올 초부터 잘 준비해 오다가 끄트머리에 와서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 말할 수도 없는 잘못을 굳이 따지면 아마 제 책임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주관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끝에서 뭔가 좀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시간의 여정 속에 저는 정말 솔직히 고백드리면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 11일 정도에 공사를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패치홀 예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광고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사 문제 때문에 다시 여기로 드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 더군다나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여기 잘 꾸민다고 저한테 뭐가 되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걸 가져갈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보자 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선상에서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아멘이라 말했지만 여러분 인생 선상에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이 아니었던 시간이 아마 존재했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다라고 말하겠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실 모세에게 지금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은 저한테 이해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모세 이야기 여러분 쭉 함께 저와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모세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원망을 들으면서 그 모든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온 모세. 그 모세의 부르심의 목적과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일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모세겠죠. 모세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앞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야. 그곳에 있는 원수들을 내가 다 멸출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야. 너희는 그곳에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해준 날, 오늘 말씀 그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해준 그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리고 맞은편,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여리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라. 내 이스라엘 자손으로 기업해 주는 가나안 땅, 저 들어가야 될 그 땅, 모세가 이끌어온 목적지인 그곳을 모세에게 어떻게 한 거야? 거기를 봐, 너. 네, 거기를 봐, 모세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이 기가 막히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론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함께 읽은 마지막 말 뭐였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지금 보고 있잖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이고 어떻게 축복을 줄 것인지를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그거죠. 그것을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그걸 올라가서 고객시켜놓고 나서 하는 결론은 뭐예요? 너는 못 들어가. 모세야, 너는 뭐예요? 못 들어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돼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모세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알잖아요. 죽기 살기로 온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무리바 사건에서 물 내게 하는 바위 사건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단순히 그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디스 곧 올더타임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때요? 가디스 곧 올더타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디스 곧 올더타임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거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납득과 이해가 되겠어요? 왕궁에서의 40년 정체성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목동으로서 헤매면서 살았어요. 그 80년을 준비시켜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왜? 이 말 안 듣는 백성,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 이 백성 끌고 어떻게 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어쩌면 모세의 인생에서 이제 정점의 커리어를 찍는, 그 인생의 최대 목표점이 이르는 그 바로 앞이에요. 근데 하나님 잔인하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야, 너는 못 들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지고 가디스 고 올더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이게 풀리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잔인한 상황에 처해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직 살아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외할머니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여기 22학번 있어요. 네, 저희 외할머니 인생 22학번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시죠? 인생 22학번. 주호적상. 네, 인생 22학번이에요. 물론 호적을 좀 빨리 올렸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인생 22학번이에요. 지금 90세가 넘으셨죠. 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일생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신 분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성전에 가져가요. 우리 외할머니 일생을 하나님 주의로 살았어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믿음의 용사보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저희 외할머니 댁의 큰 외삼촌, 큰아들이 목회자이십니다. 큰아들이 외할머니 모시고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 외삼촌이 우리 외할머니 모시고 사셨는데, 외할아버지랑. 그런데 둘째 외삼촌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걸 우리나라 풍습엔 악장이라고 합니다. 악장. 호장. 나이 들어서 자연상고 호장. 좋은 장례지만 자녀가 부모를 두고 먼저 죽는 거는 악장이라고 해요. 모르시죠? 이런 거 잘. 그래서 여러분 악장에는 사실 우리나라 전통에 따르면 악장에는 그 장례 빈소에 부모가 가지 않아요. 마지막 관을 묻을 때만 갑니다.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을 우리 외할머니 모시고 살던 둘째 외삼촌께서 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떠나는 과정을 전 옆에서 봤잖아요. 사실 외할머니도 보고 가족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외할머니 슬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혀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어려워하지 않으셔요. 마음이. 왜 그랬는고 가만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셨거든요. 사실은 평생을 그랬어요. 그냥. 근데 오히려 시한부 선언을 받고 나서 저희 외삼촌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한부 선언을 받았으니까 사실 치료가 무의미하잖아요. 그 과정을 가면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교회, 외할머니랑 같이 다니던 그 교회를 가꾸고 섬겼어요. 그거 아세요? 암 걸린 사람들 마지막 가는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더 이상 수술 없대 가는. 저희 외삼촌 거기까지 들어가셨거든요. 거기 가셔서 저희 외삼촌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도 찬송가 틀어놓고 누나나 동생들 찬송가 틀어줘, 성경 읽어줘 그러면서 거동하실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틀어놓고 들으면서 거기서 소천했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우리 외할머니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잠시의 이별일 거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마지막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천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말 일생의 가족들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섞는 분이에요. 진짜 선비 중에 선비. 여러분 아세요? 옛날 군방대? 저희 여러분 옛날 군방대 가지고 거실한테 방석이 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거기서 안 움직이는 분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군방대. 진짜 레알 선비. 이분의 일생의 자랑은 내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 공헌한 것이 자랑인 분이에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의 마음에 외삼촌을 잃었다는, 자기를 모시고 사는 외삼촌을 잃었다는 상처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뒤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실은 자녀들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저희 큰외삼촌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저도 사역자, 예배에 지장되지 않게 주일에서 월요일날 돌아가셔서 수요일에 장례 마치게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또 정신 말짱하셔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 하시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갑게 하지 못해서 정말 사랑하는데 미안하다, 그런 말씀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제격이 1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인가 2년을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다가 저희 둘째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둘째 이모는 오래전에 의료사고를 당하셔서 거의 반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둘째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외할머니는 덤덤하셨어요. 아마 다시 만남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1년 뒤에 이제 둘째 외삼촌이 돌아가시니까 그 지역에 막내 외삼촌이 살고 계셨거든요. 이 막내 외삼촌이 저희 외할머니 모시고 사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돌보고 그러면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당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기 연천에 일을 하러 갔어요. 우리 외삼촌이 쉽게 말하면 노가다꾼이었거든요. 노가다꾼이어서 저기 연천에 어떤 크게 공사하는 데 가서 저희 외삼촌, 막내 외삼촌이 아마 효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할머니 자주 통화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마 제 기억이 이틀 뒤인가가 생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생일쯤에서 공사를 마치고 내려온다 했어요. 엄마 나 이틀 뒤면 가요. 나 이틀 뒤면 가니까 나 생일이고 고치니까 맛있는 거 준비해줘요. 우리 조만간 봐요. 그렇게 통화를 하시고 사고사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셨어요. 그 통화를 하고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이 떨어져서 우리 외삼촌 얼굴을 쓸어서 얼굴이 함몰되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구도 이걸 외할머니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줄초상이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큰외삼촌, 남편, 둘째 딸, 거기다 이제 생일 앞두고 엄마 나 가요, 맛있는 밥 해줘요 했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아무도 외할머니한테 이걸 말했어요. 그 당시 저희 가족들의 분위기는요, 외삼촌 잃었다는 슬픔보다 뭐가 더 두려움과 걱정이었냐면, 이걸 어떻게 외할머니한테 말씀드리지? 누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결국 말 못하고 쉬쉬쉬 했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되게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분이거든요.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생일이 곧 온다는데 오지 않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거기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보다 그러면서 계셨던 거예요. 장례는 시작되고 이제 거의 장례 마지막쯤 됐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저희 큰아들 삼촌이 총대를 메고 가서 외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막내가 죽었어. 아직도 제 기억이 좀 써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어떤 악장이기 때문에 자녀가 죽어서 절대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믿기셨던 것 같아요. 외삼촌한테 나 좀 데려다줘 거기. 나 가봐야겠어. 나 좀 데려다줘. 그래서 큰애삼촌 등에 엎혀가지고 그 자리에 턱턱 주저앉았죠. 얘기 듣고 엎혀서 빈소에 왔어요. 빈소에 왔는데 그 막내 아들의 그 영정사진 준비했었겠어요. 젊은 때 준비 안 했죠. 그 막내 아들의 그 사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아주 기억나요. 외할머니가 뭐라 알아들 수 없는 말 큰 소리를 3번 외쳤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또 혼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가족 큰애삼촌이 외할머니를 들쳐배고 이제 할머니 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댁으로 와서 가족이 찢어진 거예요. 일부는 할머니를 돌보고 나머지 장례를 속행하고 다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줄초상 나게 생겼다.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 외할머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쓰러져서 그날 혼절하셔서 정신을 못 차려. 저도 살면서 사실 외할머니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체력이 강하셔요. 강철이고 영민하셔요. 나이 80이 넘어서 가족들이 엄마 일하지 마.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다 살게 해주잖아. 앞에 텃밭 취미로만 해. 그래도 돈 벌러 나가시던 분이에요. 나가서 늘 자랑이 뭐냐면 내가 젊은 애들보다 일 잘해. 돈도 더 받았어. 이게 우리 외할머니 자랑. 83세 정도에 교통사고 당하셨거든요. 가서 교통사고 당해서 철과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 원장님이 검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나 이런 할매 처음 본다. 골밀도가 40대래요. 나 이렇게 건강한 할머니 처음 봤대요. 그런 분이 우리 외할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혼절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다 가족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 외할머니 인생에 있어서 이때 하나님 가디스 골더타임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증명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해마다 가족을 잃는 그 슬픔, 그 가운데 더구나 자기 자녀들을 앞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슬픔, 더구나 자기 지근견에 있던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외할머니가 저도 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을 소집했어요. 큰아들을 통해서 모든 내 손자 손녀까지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외할머니가 한 얘기인 그거였어요. 그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 외할머니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후에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내 일생의 기도 제목, 내 일생의 소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자녀들의 구원 문제였다는 거예요. 난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확신하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평생 제1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걸 위해 평생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외할머니가 부흥회에 갔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 교회에 부흥회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도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서산인가 태안의 한 할머니가 바지락 캐면서 사는데 그 할머니가 한 70 몇 살 이 정도 됐는데 바지락 캐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드린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리저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고 듣고 보니까 제3국,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어떤 그런 지역에 500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죽어라 바지락을 캐서 그 500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워드린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외할머니가 들으셨는데 외할머니도 마음 편치 않았대요. 그래서 이 장례가 터지기 한 4년 전부터 저희 외할머니 그렇게 돈을 벌러 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엄마 그만해 우리가 용돈 많이 주잖아. 앞에 텃밭 취미로만 하고 그만하자. 그런데 그 500을 만들던 그 순간 그 해 외삼촌이 돌아가시죠. 외할머니한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왜냐면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외할머니한테 펼쳐진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 외할머니 주변 사람한테 늘 자랑하시던 분이에요. 예수 믿어야 잘 되어요. 동네 분들한테.
어르신들의 자랑 뭐예요? 자녀잖아요. 그럼 명절 때 이럴 때 용돈 얼마 받았니 누가 뭐 해줘 이거를 어른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들끼리. 그럼 우리 할머니는 항상 얘기해보면 내가 1등이래요. 나중에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따로. 자기가 1등이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예수 믿어 그래야 복 받아. 이거 봐 나 봐. 자기들 이렇게 나한테 잘하잖아. 예수. 이게 우리 외할머니의 일생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모으면 교회다 헌금하고. 그런 양반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납득과 이해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매 그 이제 회복되신 뒤에 이거 물어본 거예요. 할매 왜 그날 뭐라고 외친 거야 대체 빈소에서? 뭐라고 외치신 거야 할매? 우리 외할머니 그거였어요. 아까 말했죠. 내가 일생을 이렇게 복음 전하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나 그때 하나님 원망스럽대. 평생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 원망스럽대. 근데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거절하고 부정을 못하고.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제 삶에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디스코 올드타임이 아닐 때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직면할 때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 그 순간이 있잖아요. 외할머니 그때 딱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랬대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해버리면 그럼 동네 사람들 거기 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겠어? 근데 나 너무 그때 하나님 용서되지 않고 원망스러워.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한테 원망했네. 나 그랬으면 안 됐는데 원망했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 다음날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났댔잖아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요? 우리 할머니 가족 다 불러놓고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나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고 힘들었는데 내 걱정은 외할머니 걱정 뭐냐면 막내 아들이 지옥 갔을까 봐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저희 외삼촌은 일용직이었다고요. 삶이 빡빡한 거죠. 쉽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한테는 자녀니까 또 삶을 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 다니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한테 늘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둘째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확실히 영접한 걸 봤어요. 본인이. 죽음 앞에 또 담대하게 가는 둘째의 모습을 봤어요. 엄마한테도 훗날 보자고 하는 떠난 그 둘째 모습 본 거예요. 근데 막내는 부지불식간에 생일을 앞두고 엄마 이제 나 데려가 밥 맛있는 거 준비해줘. 꼭 가요. 자기 지금 곁에 그 자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앙생활하는지 다 본 그 자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한 그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외할머니 힘들었던 거예요. 지옥 갔을까 봐. 근데 외할머니가 그날 말짱 일어나서 저희한테 한 번 그 말이었어요. 야 어젯밤 꿈에 막내가 왔어. 막내가 왔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적 없는 너무나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어. 막내가 나한테 얘기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엄마. 아프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엄마 내 가족들 어떻게? 내 가족들 신앙 잃으면 어떻게? 엄마 내 가족들 부탁해요. 나 너무 좋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다시 만나요. 너 우리 할머니가 평생 본 적 없는 밝은 모습으로 그 일에 치여 사니까 외삼촌이 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 밝은 모습으로 외할머니. 그래서 외할머니가 너무나 흔쾌히 그 자리를 털고 있면서 우리를 불러놓고 한 말이 그거였어요. 어젯밤 꿈에 막내가 왔다. 막내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저 천국에 있다. 나 이제 두렵지 않다. 나 이제 괜찮다. 내 일생 기도 제목은 내 자녀의 구원 문제였고 나 이게 두려웠었는데 나 이제 괜찮다. 내가 보니 그거죠. 외할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표현을 못해요. 외할머니가 판단했을 때 그거예요. 이 사태를 보니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막내가 이 땅의 삶이 더 길어졌다면 이 상황 속의 삶이 길어졌다면 어쩌면 그 마지막 남아있던 신앙마저도 떠나버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 막내와의 다시 영원한 날의 해우를 위해서 그걸 위해 내 막내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 이 땅의 삶을 마감짓게 하시고 데리고 가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괜찮다. 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잘 신앙생활을 하다. 저희 외할머니 그렇게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날 그 모습이 제 이렇게 머릿속에 굉장히 선해요. 저는 그날 이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God is all the time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인적 신앙적 여정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험해본 친구도 알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해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100%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이걸 통해 뭘 하시고자 하는지가 다 온전히 한 번에 와요. 그냥 규민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가 그분의 마음이 한 번에 깨달아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는 이유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바위 두 번째 행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그거잖아요.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을 꺼내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잘 봐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다윗과 모세입니다. 이 시기를 잘 봐요. 이 시기에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신격화돼 버렸어요. 모세가 없을 때 뭐예요?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신격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모세도 어때요? 모세의 마음,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위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꼬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살 때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말에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하나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셔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대처할 뻔한 거예요. 그 엄청난 죄죠 이게 사실은. 지금 근데 모세가 반석 2번 쳤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네가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지금 부지간에 어떻게 해요? 생겼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태가 진행되어서 더 길어져서 모세가 실제로 여리고까지 들어가고 여리고의 모든 성읍을 전쟁해서 징벌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모세는 또 다른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이단들과 어떤 사이비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비들과 이단들 가운데 처음에 신앙생활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후에 교조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러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어쩌면 이때 하나님의 이 말, 지금 5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 우리의 그냥 문맥상 보면 잔인한 느낌일 수 있지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 전달된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를 위한 거죠. 모세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를 존속하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달프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봐요. 성경에 신기한 거를. 모세가 이 이후에 하나님한테 따지나요? 따지지 않나요? 따지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산을 올라가요. 왜 그 모세가 안 따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책망함이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가슴 아픈 중에 어떤 그 많은 고민들 상황들 속에서 내렸던 결정이라는 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올라가요. 그게 모세의 무엇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이 맞는가? 라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시간을 가졌고 사실은 지금도 그 시간의 여정 속에 조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God is good all the time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잔인하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들 순간들 속에 혹시 여러분이 계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그 순간 있었어요.
기도 찬양 말씀 보는 거 안 돼요. 정말 힘들면 그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주여, 아시죠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주여,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구하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의 계획, 크고 은밀한 일, 내 계획, 너를 향한 나의 계획,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한 최고의 선, 그것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모세에게 하나님은 늘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뭔가 막힌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잔인하게만 보이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른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